좌우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10배의 복을 받으십시오. 전도합시다. 성도의 선언 및 구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선언 및 구호.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거룩한 공동체 부산명성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공동체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나는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일상에서 아멘. 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오랜만에 이제 두 주 쉬었죠? 두 주 쉬고 나서 이제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요. 지난번에는 이제 할례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을 준비해 오셨는데 지난주에 그게 또 없어지면서 갑자기 저한테 넘어오고 목자 간담회 있고 막 이랬고요 가지고 제가 또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 길 가는 나그네 세 사람을 환대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내용. 그렇죠? 아브라함은 비록 이 세 사람이 누군지 몰랐는데 그런데 이 세 사람을 환대하여서 영접하고 집에 들여서 이렇게 잘 해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유목민 사회에서 이 나그네를 섬기고 또 접대해 주는 것은 참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랬냐면 사실은 나그네 길 가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집이랑 상관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 먹을 것도 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도둑놈들이 많아서입니다. 오늘 시간을 짧게 하려고 제가 원고를 안 보고 쭉쭉 가겠습니다. 도둑놈들이 많았어요. 좋으시죠? 도둑놈들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도둑질하는 놈들이 많으니까 이제 딱 왔어요. 근데 건영 형제가 갑자기 나그네로 지나고 있어요. 근데 들어오시옵소서. 이래서 이게 건영 형제가 원래 날 강도짓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앉으셔가지고 이것 좀 드시고요. 이거 어깨 아프세요?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약간 이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도둑놈들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잘해주면은 그래도 내 생명은 물론 훔쳐가겠지만 내 생명을 빼앗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랬던 경우들이 있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인데 이 나그네들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그네들 여행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처럼 연락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 GPS로 어디 있는 건지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돌발 상황이 펼쳐지면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좀 이 정도 물을 먹고서 지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이 정도 식량이라 생각했는데 길을 잃었어. 근데 먹을 식량이 점점 떨어지고 방향도 모르겠고 이렇게 되면 진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집을 하나 발견했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집에 있는 사람이 환대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하룻밤 잘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게 어쩌면 하나의 이런 문화로 그리고 덕목으로 남아있는 그런 것이 이제 이 나그네들을 품어주는 또 섬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낯선 사람이라도 길 가다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집으로 모셔서 환대를 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이 아브라함은 그 두 가지 대표적인 이유와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은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도둑님 제발 좀 해주지 마세요. 저 해치지 마세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불쌍하네. 우리 집 와서 좀 쉬다 가십시오. 이런 느낌도 아닌 것 같아요. 본문을 읽어보면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 세 사람을 발견하자마자 그들 앞으로 달려가요. 오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달려가가지고 마치 그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집으로 빨리 들어오시죠. 이러면서 환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심지어 이렇게까지 나와 있어요. 몸을 땅에 엎드려 굽히면서까지 제발 좀 우리 집에서 쉬다 가세요. 이런 느낌이죠. 사실은 아브라함이 정말 적극적이고 자발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기쁨으로 이 나그네들을 섬기고 친절을 베풀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아브라함은 굳이 그렇게까지 했었어야 됐을까? 나그네들이 도둑일까봐 강도일까봐 두려워서도 아니고 그리고 나그네들에게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죽을 것 같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워서도 아니고, 그리고 불쌍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이웃을 섬기라고 하셨으니까 그들을 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유, 우리 집에 먹을 거 많습니다, 주무시고 가세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거죠. 레위기 19장 3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은 사실 이 말씀이 있기 전이었어요. 근데 이런 율법의 말씀들이 있기 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생각하시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인데요, 우리 주변에 이웃들을 환대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제일 좋은 전도의 도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여기서는 사랑해, 사랑해, 뭐 지금도 막 하고 있어요. 좋아,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직장 가서는 야, 똑바로 안 해, 이 신발아, 막 이러면서 막 이러봐요. 이러면 전혀 본이 안 된단 말이죠. 이웃을 환대하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웃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성경 곳곳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좀 특이한 게 뒤에 너희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해주면 상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 너희에게 축복을 주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나그네를 환대한 뒤에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보면 그토록 원하던 아들 이삭을 출생할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받게 됐죠. 게다가 뒤에 좀 내용을 보면은 이후에 이제 소돔이 멸망할 거다, 이런 내용들도 듣게 됩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할렐루야. 이웃을 도와주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경은 잠언 11장 12절 말씀에서도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이웃을 멸시하지 않고 사랑하고 환대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는 본문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구를 도와준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혹시 하지 않을까? 나 혼자 살기에도 바쁜데, 나도 가진 것이 없고 여유가 없는데 내가 시간을 내서 물질을 내서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그것은 좀 거리가 있는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가진 것이 많아서 도와준 사람들도 있지만 가진 것이 정말 없는데 다른 사람을 도와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르밧 과부도 있지 않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이 아들이랑 있는데 먹을 게 없어요. 이제 한 끼 먹고 죽게 생겼어. 근데 여기에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나한테 빵 좀 만들어줘, 나한테 먹을 것 좀 줘. 알겠습니다 하면서 만들어서 선대서 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듯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잠시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이 빵 한 조각으로서도 이 이웃들을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너무 큰 거 막 도와주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재산이 좀 많은 편이긴 했어요. 그런데 가진 것들을 총동 안에서 풍성하게 이렇게 도와줄 수 있었죠. 그러나 이웃을 섬기는 것에는 어떤 양이나 퀄리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 마음과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비교적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남을 섬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몇 살일까요? 얼추 99, 100 완전 할아버지죠. 그렇죠? 그런데 뛰어나가서 제발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하면서 몸을 굽혀가지고 막 인사를 했단 말이죠. 땅에 엎드렸어요. 그렇죠? 땅에 엎드리고 막 이랬어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이웃 사랑하는데 진심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또 섬기는데 진심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나그네를 섬긴 후에 놀라운 일들이 이어지는데요. 섬김을 받으니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죠? 사라를 찾았어요. 사라를 찾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본문이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좀 그런데 상황을 정확히 볼게요.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요. 오세요. 우리 집에 와서 하세요. 앉았어요. 근데 갑자기 너희 집에 안담이라고 있지? 데려와봐. 모르는 사람인데. 너 그리고 예전에 이런 약속한 적 있지? 이거 1년 안에 이루어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분일까? 그렇죠? 깜짝 놀라겠죠. 아주. 본문 9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갑자기 나그네 중에 한 사람이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소위 일면식도 없는 나그네 여행객들이 갑자기 자기 아내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무엇보다 무려 24년 전, 몇 년 전이요? 24년 전에 있었던 그 약속을 알고서 얘기한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신기하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8장 1절 말씀과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연속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히브리서입니다. 시작. 네,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앞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근데 뒤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알지는 못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서 야, 너 사라 데려와봐. 너 약속한 대로 너 아들 있을 거야.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처음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이 천사들을 대접했다는 게 아브라함이거든요. 이 나그네 세 사람, 아브라함이 알지 못했던 세 사람이 한 명은 하나님, 두 명은 누구요? 천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몰랐는데 도와주고 막 이렇게 섬겨주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나중에 보니까 이 세 사람이 하나님 그리고 천사 둘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거 본문 묵상할 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 옛날 한참 저 어렸을 때 나오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길을 가고 있는데 난처하고 어려운 사람이 딱 생겼어요. 아니 권영진 모르지? 여기 왜 쓰러져 계세요? 이렇게 해서 막 도와드렸어. 막 데리고 가가지고 막 이거 약간 선한 사마리아 이유 같네요. 막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괜찮으세요? 막 도와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일론 머스크다. 와우. 드라마에 그런 거 많잖아요. 막 도와주고 나니까 사실은 나 삼성의 회장일세. 뭔지 아시죠? 열심히 막 진짜 진심을 다해서 모르는 상태로 진심을 다해서 막 도와주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과 천사였던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분명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그들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환대하고 돌봐주었는데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섬김과 순종, 이웃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환대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나타나신 것도 놀라운데 24년 전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고 그것을 확정지어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야, 너 이제 아들 낳을 거야 했는데 무려 24년이나 지났는데 드디어 이제 1년 남았어 라고 딱 선을 그어서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내년에 출산하게 된다는 건 여러분 조만간 바로 임신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10개월 동안 이제 품고 있으니까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하나님과 이 천사들이 하는 얘기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도저히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고, 그리고 사라는 성경에 보니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어요. 인간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절대로 임신하고 애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내랑 임신하고 막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여자가 진짜 잘 알아요. 아, 난 절대 임신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장막문에서 이렇게 몰래 듣고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비웃음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지만 이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얼마나 갖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포기하는 웃음을 짓지 않았을까. 내가 무슨 아들을 낳는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도 이렇게 늙었고 아브라함도 늙었고 나 이제 태문도 닫혔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 이거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이러면서 웃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본문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대화를 몰래 엿듣고 있었던 이 사라는 정말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름 아는 것도 놀랐지, 그리고 약속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놀랐는데 이제 또 약속을 새롭게 하셔서 너 이제 확실하게 낳을 수 있는 거야. 이제 1년 안에 낳을 거야 라고 확신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몰래 엿듣는 것도, 마음속으로 또 비웃었던 것도,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정말 1년 후에 사라는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정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살다 보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취업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연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가정 문제나 건강 때문에, 또 오랫동안 내가 지어오던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건 내가 도저히 끊을 수가 없는 죄야. 이거는 내가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지금 사라처럼 이거는 안 될 문제야.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내가 기도해도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고 심지어는 100세의 아들을 낳는 이런 일들까지도 가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주시고 또 절대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웃을 환대하라. 그래서 항상 말씀 전하고 나서 생각하지만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제 말이 하나님 말씀, 지금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거들랑 분명히 이웃 사랑을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다. 우리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시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걸 믿고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그래서 지난번에 정규 선교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여러분에게 굉장히 용기를 많이 주셨지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